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2부 신앙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바로 기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도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주어져서 우리의 인격 또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심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계시겠죠. 너무 답답해서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고난은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제든지 나타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큰 응답 받았다, 기억에 남는 그런 응답들이 있으시죠? 그 응답들이 과연 평안할 때 받으신 응답입니까? 아니면은 고통과 고난 중에 받으신 응답입니까? 아마 대개는 다 후자에 해당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 힘드신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그것이 우리에겐 증거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예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새 틀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몇 개의 단어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대접하려고 보니까는 집에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불을 다 끄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침소에 누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또 잠자리에서 깨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서 떡을 못 얻어가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문을 두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서 떡을 빌려서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의 관계로서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기도, 그 기도와 함께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것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이 기도를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에는 내가 틀린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 기도도 안 되면서 간구하는 기도도 안 되어지는, 그야말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려면 올바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비유에서 친구는 그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주인공은 이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까? 떡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간 것이죠. 그냥 아무 옆집이나 찾아간 게 아니라 떡이 있는 그 집이 바로 자기의 친구 집이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1부 때 우리 박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산을 옮기는 그러한 응답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약속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 그 날에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냥 부르짖으라가 아니에요.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간청하다, 간구하다 이 말은요, 체면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건 작은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은 아닙니다. 씨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씨는 온전한 씨입니다. 작더라도 그 씨는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 열매는 완전한 거예요. 그 씨는. 작다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받은 줄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실 것이 분명하다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케 하셨어요. 이삭이 무슨 약속을 붙잡고 간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 안 되어졌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줄 때까지 간구하며 기도했는 겁니다. 그냥 어거지가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내려오던 중에 이제 고향에 가까워지니까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죠.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던 야곱이었기에 형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먼저 재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간구였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형 에서가 목을 끌어안고 너무 반가워서 울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내가 이제 너하고 동행하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이 야곱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큰 재산과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야곱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해코지 당할까 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이 에서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에서가 내가 너하고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두 번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그때에 이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위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들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 한번 정탐하자,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 두 번,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때는 모세가 성경의 기록 신명기 9장에 보니까 그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는 또 금식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모세가 40주야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그냥 모세의 기도 때문에 돌이켰냐? 아니라 주신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또한 큰 도박의 말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기도한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약속 이루어지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지라도 우리는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그 즉시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연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어져요. 우리 입장에서 무응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기억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 다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 기도 노트를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마지막 네 번째는 헤아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응답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응답이 왔기 때문에 좋고 즐겁고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또 응답이 오지 않았다, 다른 응답이 왔다,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다. 그 부자는 얼마나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성을 지나가면서 부자에게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양 가운데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이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막 화를 내면서 어디 그런 놈이 있냐면서 막 화를 내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여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와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난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요. 왜냐?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범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아내를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내를 취하면 비난거리가 되어지니까 조용히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과부 만들어 놓고 취한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낳은 다윗이 낳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심히 앓기 시작하니까 이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7일이 지나서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왕이 계속 금식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막 그랬는데도 거부하면서 정말 간절히 간구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딱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 하니까 그 즉시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왕궁에 와서는 야 상 차려라 해가 밥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진 신하들이 묻죠.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것은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 아이는 나한테 못 올 거고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는 밥 먹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헛고생한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돼요. 왜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7일 동안 오로지 집중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꼭 자기의 기도대로 되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들이면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안 주시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 주시면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경배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데려간 그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는요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면 정말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낫지 않는다? 더 큰 병이 발견되어졌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잘못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또 응답이 왔을 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와 사건, 환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고의 응답,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냐? 이 성령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의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 무엇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키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과 또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답답할 때는 진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가.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나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언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육신의 정욕을 꺾으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죠.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과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잡고 간절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말만 해도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정말 세계 복음화로 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사건들 앞에,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두고 간절히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약속 잡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흑암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고 감추어 두었던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